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일 나는 것은 한국 교회도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역시도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한 개인도 성도도 다 위기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만 위기였을까요? 10년 전은 위기가 아니었고 30년 전은 위기가 아니었고 한 세기 전은 위기가 아니었고 교회사적으로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또 그 이전의 구약시대까지 한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위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위기라는 그 용어들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빛을 보았어요. 이제 빛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위기라는 용어보다는 은혜라는 용어, 회복이라는 용어, 용기라는 용어, 우리가 어떤 말을 더 많이 할까? 맞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위기예요.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시각에 우리는 쩔어들어요. 현실적으로 위기예요. 경제도 안 좋아요. 남북관계도 안 좋아요. 지금 큰 전쟁이 두 곳에서 났습니다. 옛날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오늘날은 워낙 통신시설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어디를 폭격했네, 몇 명이 죽었네, 앞으로 뭐 지상전이 일어날 거네. 교회 안에도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네.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네. 늘 우리는 그런 용어들 속에서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3주 전, 4주 전에 벌써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주일날 성도들하고 은혜를 나눌 건데 진짜 내 마음 속에는 뭐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는 위기라는 말, 두려움이라는 말, 어렵다는 말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지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데 왜 내가 두려워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기도도 하지만 날마다 말씀도 보지만 저는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바울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나 삶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만약에 어릴 적부터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만약에 그렇게 따졌다면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또 뭐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전 60년대, 70년대, 또 산업화 이후에 도시와 농촌이 이제 뒤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도시로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면 위기인 것은 분명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순간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가 나를 붙잡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그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까? 그 아이가 집에서 뭔가 넘어질까? 항상 노심초사하며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26절에 처음부터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AD 1세기의 이 초대교회, 마태교회 안에 있었던 이 두려워하는 존재들,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존재들.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 이 로마자고 하는 거대한 집단이죠. 왜 그러느냐?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고 나를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야, 인간이.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인간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유일신은 야훼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꾸준히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어릴 적부터 들으셨죠? 세계의 가장 위험한, 이 지구촌의 가장 위험한 동네가 지금 전쟁난 이스라엘 중동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한반도라. 38선이라고 하는 이곳에 무려 350만 명의 군대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하마스보다 10배, 20배 강력한 전쟁 무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 남쪽의 군대가요, 남한, 우리 한국의 군대가 전 세계 기갑부대 1위예요, 지금 1위. 탱크 제일 많아요.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 이 탱크가 전 세계 지난 17된 거에 50%가 한화에서 수출됐어요. 그걸 한국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한국 군대가 약하지 않아요, 결국. 그럼 북한의 특수군, 특별부대, 특공대, 이 38선에 무려 거의 300만 가까이가 지금 군인들이 집결해 있어요. 우리는 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전 세계는 야, 전쟁만 나면 순식간에 일주일 안에 200만, 300만이 죽겠구나. 왜? 너 죽고 나 죽고 모든 무기를 북쪽을 향해, 북쪽의 무기는 모두 이 서울을 향해 한 며칠 동안 다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진정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도 육적인 거에 의지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순식간에 저는 다 무너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로마 황제가 야! 저것들 다 없애버려!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없어졌나요? 로마 황제가 먼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신앙, 내가 불목북에 들어가도, 사닥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내가 불모에 들어가도 나는 다시 설 수 있다라는 신앙.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교였어요. 또 그리고 이방의 신교였어요. 우상들이었죠. 거리에 나가면 오늘날도 우리 정통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한다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집단들이 우리들을 위협해요.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는 많이 약해졌지만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 신천지가 엄청나게 교회마다 와서 저 뒤에다가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거부합니다. 그냥 곳곳에 안 붙여놓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언가 잘못된 것인가? 초대교회 안에도 이방 신전이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득실득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 보면 이단을 주의하라,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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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라 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이상한 거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하물며 교회 바깥에 있는 이 타종교나 아니면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과 그리고 이단들과 유대교하고 계속 무언가 씨름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단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만문입니다. 돈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산다.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돈 없어도, 크게 해보세요. 돈 없어도 주님이 주신다.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걸 못하는 사람, 이걸 못 뛰어넘는 사람은 평생 만몬의 신과 하나님의 신을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만몬의 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을 유일신이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으로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거는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내 마음에 들랑달랑. 야, 돈 없이 살 수 있어? 네가 뭔데? 네가 은행에 지금 통장에 얼마 있냐? 네 보험이 얼마냐? 너 적자 났지? 너 누구한테 꺼진 거 못 받지? 막 계속적으로 우리를 때리면서 그래, 나는 바보야. 아유,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엄마가 공부 젊었을 때 20대 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내가 욕문양 욕골이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문의 신에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은 이순이에요. 하나님 1순위가 아니에요. 만문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서워. 저 로마 황제가 언제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을지, 언제는 우리 가족을 찢어놔서 너는 저쪽으로 노예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노예로 갈지. 유대인을 만나면, 야, 니들이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통역단으로 죽었다.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드러난다 이거예요. 뭐가?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관계도, 인간관계도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1년, 2년 지나면 그 사람이 본질이 다 드러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으로, 또 물질의 후원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서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무슨 충격을 받았냐? 이 그리스 문명, 서양 문명의 태동인데 어마어마해요. 진짜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레오바구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조그만해요. 아테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중심에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문명은 쓰레기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야,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가보시면은 이따만한 이 대리석 기둥들이 벌써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런 대리석을 깎아서 지금도 그게 다 서 있어요. 지금 3000년 동안.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 아레오바고 너희들이 못 믿고 있는 이 헛된 신들을 믿고 있다. 진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저쪽 다소라고 해서 거기서 한 2000km 이상 떨어진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지금도 놀래는 2500년 전에 그럼 다소 문명이 엄청난 문명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다 헛된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은 롯데 월드타워라고 앞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문명, 휴대폰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죠, 사실. 어마어마.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잡쓰레기다,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외쳤어요. 이 모든 것들,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그 문명을 향하여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왜 너희가 섬기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돈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뭔가 조금만 잘 되면 그냥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너무너무 똘똘하고 너무너무 훌륭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흥분. 여기에 보게 되면 드러난다. 때가 되면 거짓임이 다 드러난다. 때가 되면 감추인 것이 없이 진실이 뭔가가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진리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던지는 이야기가, 왜 그리스도교가 진리일까요? 왜 그리스도가 진짜일까요? 그걸 어떻게 드러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고민했어요. 어떻게 고민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은 가난한 식민지 백성이었고, 그들은 정말로 언제 어떻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폭도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멋진 위대한 영웅으로 봤지만 예수도 폭도로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300년 만에 로마 전체를 잡아서 흔들기 시작했을까요? 그 조그만 무리가.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삶으로. 크게 해보세요. 삶으로 증명했다.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이단으로 증명이 될까요? 교리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부정한다든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던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단과 정통이 구분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한 열매를 맺은 정통들이 마저 옳았구나,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이다.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기 상황에 똘똘 뭉치고 미래를 보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곳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미래를 보고,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정통이라고 증명이 돼요. 이 초대교회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힘없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귓속말로 속닥속닥 했던 것,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겉에 보이는 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별거 아니다, 전파하라. 그냥 너 혼자 속닥속닥 믿고 너 혼자 조용히 있다가, 너 혼자 조용히 있다가 천국에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해야지 그대로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내 머릿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해해, 용서해 100마디 해도 소용없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실천이 돼요. 말을 해야지 무언가 내가 해야겠다는 다짐이 되고 약속이 되고 그거에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32절 2절입니다. 2절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 엄청난 요구예요. 로마의 황제, 여러 황제가 있었지만 많은 황제들이 자기가 황제인데 또 다른 내 제국에서 황제가 있다라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야, 이들을 잡아들여라. 계속 굶기고 때리고 그래서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이 앞에 세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황제냐? 아니면 너희가 믿는 예수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시인이에요, 시인. 로마 황제입니다 하면 그래? 그럼 살려줘. 나가. 방면. 자유. 아닙니다. 저는 목을 내놓을 테니 나는 오직 나를 책임져 주시고 육신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이후에 영적인 세계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고 구세주고 황제이십니다. 그래? 그래 이놈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이놈은 저기 광산에다가 유배 보내. 이놈은 이 연애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여인은 저쪽으로 보내. 만약에 여러분과 제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이게 시인이에요. 어떤 시인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누구가 나를 때리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나를 어디다 집어넣지도 않아요. 물론 다른 나라는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 아직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 서울에서는 내가 교회 안 온다고 누가 뭐라지 않아요. 교회 간다고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유를 준다고 한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시오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을 안 해요. 시인을 안 해요. 어디 가서 예수 믿습니다 안 해도 나 행복한 교회 다닙니다. 나 행복한 교회 집사입니다. 행복한 교회 권사입니다. 행복한 교회 장로입니다. 안 해도 그 누가 뭐래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얘기해라.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고 당신은 당신의 신앙 정체성을 자주 밝혀야 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집사예요. 나 행복한 교회 목사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삽니다. 저는 세상의 법도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을 더 열정적으로 지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그게 피해를 입히고 당장은 그게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면 저분은 정직해. 저 행복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언행으로. 그저 조금 앞에서는 아니 뒤에서도 잘해. 누가 없어도 잘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로마를 믿음으로 장악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론으로 장악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앙이 없으면요, 계속 두려워해요. 오늘날 얼마나 이 신경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돈에서 노임 받으십시오.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거에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네,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야, 참새 2마리라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너희들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책임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근심을 주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게 할 고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잠도 잘 자고, 그래야지 잘 일어나고, 그래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찡그리고 근심, 걱정, 불안, 어떻게 가지, 무서워 죽겠어.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육신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적인 하나님 그 나라에 가는 것까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